새해 들어서 12월부터 시작된 PRS 성경 읽기 새벽 예배, 오늘 벌써 세 번째 책인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계속 대두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결입니다. 신년 저녁 기도에도 계속 성결에 대한 말씀 담임 목사님 전해주시고, 오늘 이 레위기 26장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결하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죄의 대부분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운데에서 10계명의 2계명과 4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직접 해석해 주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상 숭배와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말씀하고 있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0절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번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구약에서는 주상과 목상과 아세라상과 여러 이 거짓 신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오늘날의 이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오래 있고 더 투자하고 더 추구하는 무엇이 있으면은 우상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의 우상을 계속 만들고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심각하게 10계명의 2계명과 4계명을 범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집단이 그런 상태로 공동체가 나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우상 종교들, 이방 종교들을 시작하는 그 처음 단계가 바로 자기들을 위하여서, 교주를 위하여서,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소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습을 끊고 그리고 죄를 이기며 성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가 되고 둘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레위기 이제 2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린다.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환경과 또 안정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진행해 나갈 때 우리의 목적은 번영과 창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상태가 번영과 그리고 창대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또 옛날 삶의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맨 마지막 27장을 맞이합니다. 자, 이 레위기 마지막 2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25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을 해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곤란한 일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이제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물과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겠다고 자원하고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위하여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성전의 일은 레위인들밖에 하지 않으니까 성전에 이제 그 자기의 노동력을 물질로 환산하여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신약에 오늘날 우리들이 급할 때 곤란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랬다가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낙장불입 이래가지고 한번 한 말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을 갚지 못할 때 특히 가난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일들이 있는 것을 오늘 이 레위기 2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3장 5장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는데 급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남발하고 규모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마시고 규모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 한다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서원 안 한다고 응답 안 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가급적이면 꼭 갚아드리는 것이 좋지만은 너무 어렵고 힘들면은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하는 그 내용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11조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예물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규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이나 나무에서 나온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드리는 이것이 드리지 않은 나머지 10의 9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동적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할 때에는 억지로나 마지못함으로 내어서는 안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를 낼 때에 예를 들어서 짜투리가 안 맞으면은 짜투리를 채워 넣는 분들도 있고 10에 2조를 하는 분도 있고 저는 10에 3조까지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드리지 않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오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니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고 일하시는 청직이 매니저지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이제 운영하시지만은 비즈니스 가운데에 매니저를 두어서 일을 하게 하는데 주인을 대신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매니저가 주인에게 받은 그 잡 디스크립션에 의하여서 일할 때에 이 매니저는 더 큰 그러한 보상과 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가 바로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에 관한 말씀은 거의 안 하셨는데 유일하다시피 한 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내용 가운데에서 이 박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약재료로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안정제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체라고 하는 것은 양념 같은 그러한 것들인데 식물들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일부분들을 드립니다 하면서 11조를 드리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말씀하고 있고, 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가난과 질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으시면서 저들을 배고프고 줄인 자들을 먹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집이나 전토를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것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교회 안에 이 핍절한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의 전부를 드리는데 무슨 11조를 내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11조의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중간에 가다가 없어질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분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이 11조 안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말라기는 사실상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예배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제대로 된 11조라도 드려봐라, 제대로 된 그 제사를 한번 드려봐라, 너희가 매번 드린다고 하는 것이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밖에 드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제대로라도 드려보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대로라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신년 벽두에 잘 작정하시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그 복들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었는데 레위기 오늘 26장과 27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르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제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을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니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